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가 또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은 참 오랜만입니다. 그렇죠? 다시 이렇게 인사드리는 일이 없었으면 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곳,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교회만 계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함께 찬양하는데요, 피난처는 내가 위험할 때 가는 곳입니다. 안전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영혼이 어려울 때, 꼭 어려울 때만은 아니지만요, 특히나 우리가 어려울 때, 괴로움을 당할 때, 슬플 때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그 예수님 의지합니다 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어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아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주님을 향해 우리 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빠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 방에, 내 심령에 함께하여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시 한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우개가 여기 있습니다. 짜잔. 왜 안 나오지? 자, 다시 해볼게요. 짜잔. 자, 나왔습니다. 그죠? 이 지우개 왜 있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 지우개는 바로 지우기 위해서, 연필 잘못 쓴 거를 지우기 위해서 이 지우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짜잔, 이 연필은 왜 있어야 합니까? 왜 존재합니까? 그렇습니다. 쓰기 위해서 이 연필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빠밤! 텀블러! 이 텀블러는 어떻습니까? 왜 존재합니까? 그렇죠. 물을 담아서 먹기 위해서 이 텀블러가 존재합니다. 모든 것에는 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에 다 존재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가 여러분에게 너 왜 사니?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는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알아보면서 우리는 왜 사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 봅시다. 모든 것에는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무언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존재를 미리 계획했고요, 여러분의 존재를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계는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죠? 그렇습니다. 시계를 보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누군가가 시간을 보기 위해서 정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요, 이 시계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세밀한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연히 이 세상이 생겼고 나도 우연히 태어났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말은 절대로 듣지도 마세요. 마음에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정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누구의 목적과 계획일까요? 엄마 아빠일까요? 아니죠. 대통령? 아닙니다. 친구? 친구도 아닙니다. 누구의 목적과 계획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나 혼자 띵 하면서 이렇게 생겨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존재를 생각하셨고 알고 계셨고 계획하셨고 이 세상에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요,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내가 뭐 잘하는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얼굴이 그렇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우리 목사님은 아주 잘생겼는데 나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특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만드실 때 정말 특별하고 엄청 스페셜하게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에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이거 왜 안 나와 자꾸? 자, 다시 책 한 권 나와라. 그렇지. 여러분, 여기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이 책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책을 쓴 저자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책을 읽다가 어려운 것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자에게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면 저자는 이게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내용을 썼습니다. 이렇게 말해줄 겁니다. 왜요? 저자가 그 책을 썼으니까요. 저자에게 물어보지 않고 만약에 친구한테 가서 야, 이 책에 이거 무슨 내용이냐 물어본다면 그거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친구는 뭐 놀 때는 아주 좋은 친구일지 몰라도 이 책의 내용을 아는 데 있어서 정확한 친구, 좋은 친구는 아닙니다. 왜요? 저자가 아니니까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알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분에게 가서 물어봐야 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인생을 살다가는 여러분, 그 인생은요, 망하게 되는 인생입니다. 왜요? 이 인생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 진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나를 알 수 있고 내가 왜 사는지도 알 수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고 싶지 않나요?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본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본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언제나 예외가 없어요. 언제나 내가 보고 내가 듣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내가 보고 듣는 것이 나의 생각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생각이 나의 말과 나의 이 행동들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나의 삶을 만들고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본받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요 굉장히 악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요 여러분 굉장히 악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요 정말 악한 세상이에요. 죄가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만 보고 듣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요 이 세상과 마찬가지로 바뀌어 갑니다. 악한 세상에 악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악하게 바뀌어져 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듣고 하는 것에 영향을 받고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여러분은 누구를 본받고 있나요? 여러분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배우고 있나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바로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그 생각이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만들어가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만들어가고 결국에는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 이 세상의 것만 보고 듣는다면 우리도 그렇게 바뀌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을요 너무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인기 유튜버나 재미있는 게임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악한 세상을 본받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요 물론 좋은 것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은 클릭해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속해서 볼 것들을 유튜브가 제공해 주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봅시다. 좋은 것들만, 좋은 내용들만 거기에 있던가요? 아니죠. 자극적이고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를 볼 때도 우리는 무엇을 볼지 무엇을 보지 말아야 할지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리에 나가서 한번 보세요. 길거리에 한번 가서 보시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이 핸드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여러분 게임이라는 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정 특히 남자들이 굉장히 소수의 남자들이 좋아하는 게 게임이었어요. 소수는 아니네요. 남자들은 뭐 많이 좋아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많이 하지 않았고 어렸을 때 게임을 많이 하고 나이가 들면 철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게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떤가요? 지금은요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게임을 하기가 너무 쉬워졌어요. 지금은요 어린 남자뿐만 아니라 나이가 든 남자, 노인들, 할아버지 할머니도 게임을 하고요. 그리고 아주 어린아이들도 게임을 하고요. 여자들도 상관하지 않고 너무나도 많이 게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이요 다 뭐냐면 중독입니다. 이 중독이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 그게 아무리 재미있고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 그 핸드폰, 그 게임들, 그 중독된 것들 우리가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삶은 따로 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따로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지옥 가는 인생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놀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경멸하는 행동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핸드폰만 하고 있더라도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요, 정말 악한 세상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집중력, 여러분의 마음,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고 사단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들은요, 그것들을 분별해서 포기할 것은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 성경에도 보면요,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싶으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핸드폰만 보고 있다면, 게임만 하고 있다면, 내 중독된 것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오늘부터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본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보다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제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 이제는 포기하고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였죠?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였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입니다. 분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분별이라는 말은 구분한다는 말입니다. 병아리 감별사 아시나요? 병아리 감별사. 병아리 감별사가 뭘 하냐면, 병아리가 엄청 많아요. 이것을 딱 보고, 이것은 암컷 이쪽에, 이것은 수컷 이쪽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병아리 감별사고요. 그것이 바로 분별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분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아까 말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요, 악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악한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분별하지 않고 다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요, 이 악한 세상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잠들기까지 이 세상은요,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나와 함께하면 즐거울 거야. 네가 이걸 하면 정말 재밌고 행복할 거야. 너가 이걸 하면, 이 게임을 하면 정말 짜릿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야, 재미있으면 됐지. 뭘 그렇게 깊게 생각해. 재미있으면 장땡이야. 그냥 즐겨.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들은요 이것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병아리 감별사가 수컷과 암컷을 따로 구분하듯이, 분별하듯이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유혹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친구들에게는요, 여러분, 제가 약속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고 귀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요 계속해서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요 신이 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신나게 해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자라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이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정말로 정말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이제 겨울이 다가옵니다. 바람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어요. 오늘 제가 교회 앞마당에 나가서 가지치기를 했는데요,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든지 막 가지가 이렇게 자를 때 막 날아가더라고요. 낙엽이 떨어지고 있고요. 이제 낙엽도 없죠. 이제 낙엽도 다 떨어졌고요. 나뭇가지들도 이제 앙상합니다. 이렇게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가오고 있는 것은 겨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 세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듯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완벽하게 임할 것입니다. 완성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그때가 멀지 않습니다. 내일이 될 수도 있고요, 모레가 될 수도 있고요, 일주일이나 한 달 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때는 이제 곧 다가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모시면서 하나님만의 뜻만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갑시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분별하라.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따라해 봅시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분별하라. 시작!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분별하라.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다가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 욕심을 버리고 제 생각과 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만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너무 약합니다.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매일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이 세상을 분별하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분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욕심을 버리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만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저의 생각은, 저의 마음은, 저의 의지는 너무 약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와 함께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이 인생을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이 봉헌 시간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헌금, 준비한 헌금을 여러분 성경책에 고이 꼽아 놓으시고 우리 예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 예배를 드릴 때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한꺼번에 헌금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는 오늘의 퀴즈입니다. 오늘의 퀴즈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세상을 분별하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번 주 이 세상을 분별하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않기 미션을 수행하고 싶은 친구들 미션 신청합니다. 010-5057-955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번 주 함께 우리 미션을 수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션을 완료한 친구들에게 예전처럼 또 선물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많이들 신청해 주세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조금 아쉬운 소식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뭐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초등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청년부로 올라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고요. 우리 초등부에는 또 아주 멋지고 키도 크고 한 새로운 전도사님이 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하나님을 알아갈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일 수도 있겠는데요. 참 이렇게 영상으로 이런 인사를 하게 되어서
저도 참 마음이 아쉽습니다. 직접 보고 얘기하면 더 좋을 텐데요. 그죠?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저도 이 전도사로 초등부에 와서 좀 모르는 것도 많고 서투른 것도 많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 재작년하고 작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 6학년 친구들 그리고 5학년 친구들 여러분 작년부터 지금까지 함께해서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4학년 친구들도 너무 즐거웠어요. 그렇지만 기간이 짧고 우리가 코로나 기간 때문에 많이 못 봐서 아쉬운 거지 뭐 그런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하고 서투는 것도 많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다 참아주시고 다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안합니다. 뭐가 미안하냐면 제가 여러분들 더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또 놀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학교 학생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다 핑계죠. 그래서 미안해요. 여러분 더 사랑하고 여러분 더 아껴줬어야 되는데, 여러분과 함께 더 시간을 보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목사님이 정말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새로 오신 전도사님은요 그때 가봐야 알겠죠? 그렇지만 또 이게 여러분들과 함께 보낼 시간을 또 많이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갑시다. 여러분 저는 비록 이 자리를 이제 떠나게 되지만 우리는요 다 함께 하나님의 자녀고요. 우리는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또다시 어디서 만날지 모릅니다. 뭐 지금은 우리가 교회에서 또 만났을 때 반갑게 인사하지만 그 이후에 또 교회를 떠나고 여러분들도 자라서 다른 곳으로 가고 이렇게 많은 것들이 달라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갑시다. 아시겠죠?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지난 2년간 정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오늘 마지막 인사이니만큼 힘차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아시겠죠? 여러분 안녕! 다시 하겠습니다. 힘차게 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여러분 안녕!